네, 여기 나와 있는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매달 초하루 날에 가정과 자녀의 안위를 위해 고사를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닌 술과 음란 등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았고 무리한 주식 투자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는 제게 한인교회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다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고 또 곤고한 마음의 돌파구를 찾고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제공한 남편의 덜어는 우둔함이 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했으니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100% 이방인이던 저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날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간증 집회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결코 후회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힘든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제가 무정한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남편의 기나긴 방황이 내 죄를 깨닫게 하려는 환경이었구나 하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로 힘들어하는 딸들을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양육한 저의 완악함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주의 모사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건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간증으로 구속사의 신비를 전하고 큐티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년의 친구들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때마다 전도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정말 여기에 남편의 이런 결혼 생활의 우둔함이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했으니 이것이 이렇게 신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진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인데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25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 신비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비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우둔하게 된 거 우리에게도요 보면요 이렇게 우둔한 부분들이 있죠. 먼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둔하게 된 자들이 있죠. 이 덜어는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완강한 부모님, 덜어는 예민한 친구, 말이 안 통하는 형제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신비를 깨달으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덜어는 우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가족이나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우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둔하게 하신 부분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나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나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덜어는,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덜어는 이것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정적인 것만 얼마나 보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덜어는 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이방인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은 바울이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차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우둔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이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둔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바울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신에 차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8절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셨을 때는 원수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갈림길에 늘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로 살 것인지 정말 이렇게 사랑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게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좀 다르게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대상들조차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들에겐 28절에 이런 말씀이겠죠. 원수로 살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나오거든요. 또 사무엘상 15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중적이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그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요, 자녀가 속썩이면 집 나가라고 하잖아요. 집 나가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 잘못한 거 돌이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울 왕에게 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삶을 보면서 후회가 되어지고, 나의 가정을 보면 후회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를 보면 후회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회개를 한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게 묵상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이 이분에게는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자 남편의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신이 무정한 아내이었음이 깨달아지고, 남편의 기나긴 방황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정에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인 너희들이 지금 이제 긍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절 31절에 대한 적용은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입은 긍휼을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되겠죠.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들게 해서 내가 예수님 붙잡게 해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느냐라는 거죠. 32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위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만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이 32절에 대한 적용은 이제는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3절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사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방식,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여기 보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길은 찾지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판단,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늘 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대한 적용은요, 이건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하며 원망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100% 옳으심을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 35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마음 아는 척 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생님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조언자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읽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조언자,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변하지 않은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 속썩여서 안 돌아오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의 모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35절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은혜가 임한다라는 착각은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합니까? 마지막으로 36절을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탄생한 순간부터 죽는 모든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도 회복시켜 주실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나의 옳음,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